제가 처음 교회를 봉사할 때 만났던 학생이 몇 년 전에 수지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글이 식당 곳곳에 좀 붙어 있었어요. 어떤 글인가 하면 이겁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인데요. 좀 식당에서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왜 많은 말 중에 이걸 식당에다가 곳곳에 써붙여놨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하여튼 뭐 좀 생각이 많은 그런 식당 주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힘든 일이 생길 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고 했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것들을 생각해라. 첫 번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셨는데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생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보십시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어떤 사람의 인격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태도와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어떻게 보고했죠?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 땅 정복하지 못할 거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두 사람은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왜요?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의 보고를 선택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빌립보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또 자신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대신에 조금 전에 우리 읽어서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든지, 나를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뭐 이상한 말을 퍼뜨리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8절을 보십시다. 8절에 보면 8가지를 얘기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무슨 기림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왜 빌립보 교인들이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설사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참된 것, 옳은 것, 경건한 것, 사랑할 만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있다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라. 그래야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교회 안에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대립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반대편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늘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서도 사랑할 만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덕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 있죠.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처럼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이 그 사람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사랑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 덕스러운 것들,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미운 사람 있어도 그 미운 그 가족에게 이런 점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귀한 점들이 있으면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존 맥스웰이 한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예 생각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린 때로 좀 잘못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간섭하실 때가 있잖아요. 바꾸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은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도전을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 죄가 되는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두 번째로 내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내게 배운 것, 그 다음에 뒤에 내게 본 것, 이렇게 좀 둘로 묶을 수 있는데 그냥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따로따로 배운 것, 그 다음에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이 시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게 배운 것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직접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친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걸 빌립보 교인들이 그대로 좀 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권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받은 것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있는 가운데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데 이 받은 것이라고 그럴 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서는 편지 형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에게서 권면을 받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 권면 받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그 점을 보았습니다만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을 받은 대로 행하라, 이런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 힘을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지만 방법은 선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받은 교훈들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들은 대로 행하라고 했는데요, 바울에게 직접 들은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헌금을 이제 보냈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한동안 바울과 함께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 편지도 가지고 왔다고 보는데요, 돌아오면서 직접 바울이 어떻게 감옥 속에서 지나는지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편지 내용 이외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에바브로디도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교인들에게 와서 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본 것을 행하라고 그랬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런 모습을 본 대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이런 뜻도 담겨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본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감 장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누굴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은 찾고 또 풀어지고 옥문도 열렸기 때문에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이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초기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자기가 직접 감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또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본 거죠. 이걸 이 간수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조금씩 자라는 가운데 기회만 있으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수는 바울을 직접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이 간수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바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실제로 보았을 때 바울이 경건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본 것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성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하고 무슨 성경 공부했다고 자꾸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발 그 자매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 사람이 자기하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말하자면 뭐 인격도 좀 변화가 되지 않고 삶도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자기하고 성경 공부했다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면 오히려 교회 안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발 그 자매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인격도 뭐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낫지도 않고 뭐 이러면 공부 하나만 하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말도 하고, 뭐 내가 어떤 목사님을 잘한다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선봉호 장로님을 아시는 분들은 또 선봉호 장로님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닐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뭐 신실한 뭐 목회자들, 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좀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다고 말하기는 하면서 전혀 그런 사람들 닮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부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참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알고 깨달은 대로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가르치기는 하면서 그대로 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배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우리가 만약에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산다면 뭐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좀 조금씩이라도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격도 좀 달라지고 삶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밖에서는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셔서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사실은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여기 본대로 행하면, 배운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생각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이런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기 위해 애를 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분에 빠져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게 배운 대로 본 대로 좀 행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권면대로 행했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서로 하나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순종해서 그대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에 서로 반목하면서 상대방 비난하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상처를 주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했던 태도, 이렇게 했던 말들 좀 용서해 주세요. 서로 그렇게 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 넘치게 될 거고 그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막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고 이러는데 설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법을 버렸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듣지 않고 법을 버렸습니까?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 대신에 뭘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영상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이 시간 다 자신 있게 꺼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을 다 모릅니다. 부부 사이도 아마 서로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 헛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죄가 되는 생각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생각들,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배워왔을 겁니다. 이제까지 배워온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조금씩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